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4절 올려드립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큰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궈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제목은 예수님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재림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올해 초에 미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지만 미국 하원 개원을 하는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므로 국회에서도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근데 하원에서 개원하는데 이제 37년 정도 목회하신 목사님을 모시고 마침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마침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우리는 유일하신 브라마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 종교들에 의해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and A woman.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아니라 유일하신 브라마의 이름으로, 세계 여러 종교 여러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아멘도 아니고 에이멘 and A woman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브라마는 인도의 신입니다. 근데 인도에 가면 브라마를 창조의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의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인도의 신을 끌어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종교들의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멘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서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영어가 아닙니다. 근데 영어 스펠링이라고 AMEN, 그러니까 한 남자라고 이렇게 영어로 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를 영어로 해석해 가지고 한 남자 이렇게 하니까 이거 동성애하게 안 맞아요. 평등하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A woman이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이런 일들이 올해 초에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우리 예전에 WCC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무아무 감샘보살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온 세상이 점점 사탄이 지배해 왔지만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미국만 그렇습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NCCK나 여러 또 단체와 목사님들이 빨리빨리 동성애 법 통과해 주세요. 이 땅에서 빨리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실행법이 통과해 주십시오. 또 어느 거명하기는 힘들지만 또 소소하게 목사님들이 나서서 그걸 빨리 해달라고, 통과해달라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런 세상,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세상에 아주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 이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을 바로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가 믿음의 방향을 분명히 갖고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유익함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상고해 보는 겁니다.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상고함으로 인하여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어느 목사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에 있는 2300주야하고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1290이라고 1335년을 숫자를 조합을 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2020년 작년이라고,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떠들었어요. 물론 이제 국민들이 믿는 사람이 속죄라서 큰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또 2020년이 재림의 해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단 말이에요. 유혹했단 말이죠. 그런 이럴 때 우리의 예수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을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첫째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알곡을 추수하기에 있습니다. 익은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 땅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으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인하여 알곡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익은 열매가 되어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살펴보면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또 마태복음 13장 3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알곡은 모아고 곡간에 두고 가라지는 단을 묶어서 불에 태운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에는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지들은 불사를 때가 세상 끝이다 라고 하면서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막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 또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목적은 이 땅에 가라지를 몰라서 다 불태우고 알곡은 익은 열매는 추수하신다. 이게 어느 때냐? 세상 끝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인류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끝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고 가라지는 다 불태워 영원한 불 가운데 집어넣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원리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도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씨를 땅에 뿌리면 싹이 나고 이삭으로 자라고 그 다음에 알곡이 되어서 익으면은 낫을 되어서 추수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싹이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싹을 가지고 이삭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익어야만 곡간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고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고 생활이 달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가운데 서서히 나의 마음과 행실 가운데 더러운 죄들을 깨끗이 씻어가면서 익은 곡식이 된다라고 마가복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그냥
조금 싹이 났다, 이삭이 났다, 이 정도로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수하는, 천국에 데려가는 구원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거룩하게 하는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한 연단을 바꿔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조목조목 이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도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고 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천국에 데려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분명하게 익은 열매, 알곡을 추수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두 번째는 대환란으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익은 열매 알곡을 추수하고 그 다음에 죄악 세상을 대환란으로 다 심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상 재림과 또 천년 왕국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저는 먼저 증거하기에 이 땅의 천년 왕국이 도래한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설교를 선포합니다. 이 땅의 천년 왕국이 상징적으로 도래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국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저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개국한다라는 말씀으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건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성경에 나타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 천년왕국인데, 자, 그 두 번째로 이 대환란으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악 세상이 얼마나 우리가 노아 때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 어떻습니까? 거기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10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며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노아 시절에는 홍수로 심판하셨다라고 하고, 소돔과 고모라 때는 유황불로 심판하셨다라고 합니다. 왜 심판했습니까? 죄악이 관영이기 때문에, 불의하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했고, 또 음란과 폐역이 온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때는 유황불로 심판했습니다. 이제 천년왕국 그 이전에는,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이제는 대환란으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편하게 살 이때, 처음에 얘기 들었듯이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정말 우상 숭배하는 그 기도를 하고, 한국 교회도 단체가 목사님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런 법안을 통과해달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횡행하게 벌어지는 지금 온 세상이 배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환란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이 세상을 대환란으로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 속에는 계시록 8장부터 19장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극심한 흉년으로 심판합니다. 또 5달 동안 황충재앙으로 심판합니다. 또 3분의 1이 사망을 일으키는 또 6번째 나팔재앙으로 심판합니다.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짐승의 표를 갖다 놓고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고통 가운데 살아가니 짐승의 표를 받고
배교하라,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을 배교하라 이렇게 하는 대환란 속에 집어넣어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천년 왕국을 개국하여 주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악 세상은 이 불신자들은 다 심판해서 지옥으로 집어넣고 예수님을 믿는 알곡들은 추수해 가지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행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질서와 행복이 가득한 그 나라를 이 땅에 설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오늘 본문에 올려드린 말씀처럼 이 사탄 마귀는 무적행 속에 천년 동안 가둬놓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이 참은 잠깐 풀어놔서 또 잠깐 일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지금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분명하게 첫째, 익은 열매 알곡을 추수한다. 두 번째는 이 죄악 세상을 대환란으로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또 이 마귀와 사탄이 없는 천년 왕국을 열어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목적은 죄악 세상은 마귀들은 분명하게 심판합니다. 지옥의 불에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곡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좁고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두 번째 설교한 것이 천국에서 상 받을 행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는 먹고 살만해요. 물질이 풍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너무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이것도 유튜브로 나가지만 유튜브에 너무나 많은 가짜 뉴스나 유익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이 복음 위에 유튜브에 있는 정보들을 너무 자기 머릿속에 끼어들어 가지고 이 세상 분별을, 이 세상 판단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 있는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걸로 판단하고 그걸로 분별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 위에 이 세상 지식으로 가득 채워서, 제가 얼마 전에 저 지방에 갔다 왔는데 믿음 생활을 너무나 잘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같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가서 만나보니까 이 세상 지식으로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세상에 나가, 세상 지식으로 세상에 가득 차가지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못 보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님들도 정말 조심해야 되나. 우리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양들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제공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재림하시는 목적은 익은 열매 알곡을 추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익은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여 이 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냐? 그러면 예수님은 그건 간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를 보고 미워했느냐? 이미 너는 살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철저히 회개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대충 살아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알곡이 됩시다. 익은 열매가 됩시다. 철저히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전부 다 추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